여러분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좀 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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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 한 부족에게 한 인류학자가 재밌는 게임을 했대요. 어떤 게임이냐면 정말 잘 보지 못하는 정말 귀한 과일 바구니를 놓고 얘들아 이제부터 빨리 달려가서 저 과일에 1등으로 도착하는 친구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요, 예상과는 달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 바구니 앞에 도착한 다음에 서로 과일을 주면서 나눠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1등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갔었니? 그러자 아이들 입에서 하나같이 합창처럼 울려 퍼지는 단어가 바로 우분투입니다. 이때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머지 아이들이 속상했는데 저 혼자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참 가슴 울리는 한마디입니다. 뭐라고요?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아프리카처럼 우분투. 시작. 우분투.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남부순환로 88번지 543인가요? 예, 5-5인가요? 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한 건물의 4층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어디를 가셔도 다사랑 교회 성도였다는 여러분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의 이해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의 신앙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말함에 있어 가장 탁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성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앵커 바이블 시리즈 중에 여러분 하나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1, 2를 이렇게 집필했어요. 아주 신학도들 사이에서 유명한 주석인데요. 자, 1권의 소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네, 두 번째 곡이 영광의 책이죠. 네, 요한복음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구조는 이렇게 5개로 이 책에서 나누고 있어요. 1번 보면 서문,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결론, 그 다음에 후기, 글씨가 좀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후기,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장수를 봐도 두 번째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가장 분량이 많고, 이 신학자도 2권으로 요한복음의 큰 제목을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표적의 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제도나 율법과 그리고 기적들을 또 새롭게 하시면서 그 율법과 기적과 많은 예배 제도들이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 오병이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떡 하나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더라,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게 표적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가 되죠. 그 영광의 책은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영광의 책에 있죠. 영광의 책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중심으로 해서 13, 14, 15, 16, 17을 우린 일명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
여러분 제자도가 뭘까요? 길도자를 써서 제자의 길.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 오늘 하시는 성만찬, 세족식, 세계명, 보혜사,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많은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영광의 책의 주제인 것처럼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나무 한 그루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배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다.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나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가지들이 나무라는 큰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양분을 빨아먹고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더라, 이 정도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상해 보시죠.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얼기설기 뭉쳐서 하나의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의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그래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요. 단일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 제가 왜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현상들을 뒤로하고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것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원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은 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노래하신다. 근데 그 노래는 즐거운 노래일까요? 아니에요. 조금은 슬픈 노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자 돌을 다 기경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망대를 세우고 큰 성 같은 벽을 세워서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좋은 땅에서 햇빛을 잘 받으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더현대백화점에서 파는 샤인머스키 같은 거 한 송이에 10만 원씩 하는 거 드셔보셨죠? 저는 못 먹어봤지만 그 좀 변종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맛있잖아요. 극상품이에요. 상품 가치가 너무 뛰어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무슨 포도를 맺혔냐? 무슨 열매를 맺혔냐?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 들포도 드셔보셨습니까? 딱 먹으면 어때요? 아우, 쉬워서 못 먹는.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뱉어버리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맛없는, 시장에서도 팔 수 없고 야상에서 그냥 열렸다가 사라지는, 그게 바로 들포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가꿨는데, 땀 흘리면서 경작했는데 우리 백성은 들포도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없는 식물, 동물이 지구상에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양 아시죠, 여러분들? 양.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양은 큰데요. 털도 막 자라가지고. 이해되시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양 음매하는 양 있잖아요. 눈이 가리고 막 그래서 네. 그리고 하나는 포도예요, 포도. 포도도 자연적으로 열려서 자연적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만한 가치가 생기는 포도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를 나무를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없게 손대시고 기르시고 눈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면서 경작을 해서 기르셨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이제 구약에서 실패했던 포도 열매 농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결코 시들지 않는, 결코 들포도를 맺히지 않는 온전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 공동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요한복음의 제자도에. 근데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로, 너희가 계속 뭡니까? 복수,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신앙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례 요한이라는 그 스승을 따랐고 그 이전부터 어느 문화에 자랐냐? 바로 유대교라는 문화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 그들은 유대교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내가 신을 믿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이게 유대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행하고 행하지 않고, 내가 오늘 했냐 안 했냐,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교회를 나갔냐 안 나갔냐, 감사헌금을 했냐 안 했냐, 그 모임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온전한 제자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 한 공동체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오늘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무는 하나지만, 이 줄기는 하나지만 가지는 몇 개입니까? 여러 가지죠. 여러 개죠. 그때 어느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고요, 어떤 가지는 배 열매를 맺고요, 어떤 가지는 사과 열매, 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맛을 보게. 그렇지 않죠. 포도는 포도, 귤은 귤, 감은 감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어떤 또 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는데, 충실한 포도 열매가 막 맺는데, 어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주 빈약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도 보셨습니까? 사과가 크면 다 커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귤이 작으면 다 작아요. 어떤 사과는 이렇게 큰데 어떤 사과가 이렇게 작은 게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나무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뭘까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를 넘어서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공동체성이에요.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가지가 붙어서 같은 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12절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제자들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 각계 전투처럼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알면 되지 하고 그 앞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사랑하라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나는 배불리 잘 사니까 관심이 없다. 그냥 나는 1대1로 교회 다닌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새로운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본문 통해 말씀하십니까? 남부선안로 88번 길, 이 4층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이 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같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치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 풍성한 포도 열매를 같이 맺는 것처럼 다른 가정의 아픔을 보고 다른 자녀들의 아픔들 같이 공감을 가면서 내 속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구역마다 한 마음으로 살피는 그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상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질책을 했습니다. 너 왜 안 했어? 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도 공동체가 돼서도 아직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왜 늦었어? 맨날 늦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봉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왜 그 자꾸 까먹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정말 유대교의 사상에 정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그런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섬기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참교육을 하시죠. 제자도로 시작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메고 땀을 닦아가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발을 씻긴 하나의 공동체다. 조금 발이 더럽더라고 왜 이렇게 더럽냐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박해와 고난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제자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가 없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이 마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고 자녀 문제 어려움 얘기를 당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들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좋지만 그 안에서 많은 힐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모인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고 나만 암에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과 교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어느 게 더 여러분 신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즐기고 차 마시고 수다 이렇게 막 떠시는 게 재밌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구역에 모이면서 나누는 게 재밌으신가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무엇이 더 친밀한지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세상에는 그렇게 소모임이 즐거운데 교회에는 공동체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이래요. 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건 너무 재미없는데 학원 선생님이 얘기한 건 너무 재밌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매를 맺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권사님 가정은 잘 못 되는데 나 혼자 잘 되는데 뭐 그냥 개의치 않고 나는 주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사랑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소외된 자, 여기서 나가 떨어져서 혼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를 당할 때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비로소 자신들이 제자구나. 여러분, 그리고 쭉 그 부분을 읽어가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요한을 기준으로 한 그 공동체, 요한 공동체로 하죠. 그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확인했냐?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확인했다고 해요. 이 공동체가 참되게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공동체 안에 보혜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 각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고난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답도 그때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사랑교회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 소망을 얘기하고 이럴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이 된대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각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문맥의 흐름이 아니죠.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혼자 내 말을 성경에 충만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응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옆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래서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같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같은 아픔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뭐 좀 다른 거 하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더딜까?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다른 모습으로 올까? 여러분, 거기에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가정에만 복 주시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고,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받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도 식사하며 구역 모임을 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며 악수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아픔을 나누고 같은 기쁨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